12장부터 로마서는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교회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은 성도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교회는 국가의 도구가 되어서 국가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중세시대에도 올바른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말고는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도구로서 공직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하고 또 혼란스러울 때는 공직자들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무질서하여서 죄와 악이 가득해진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공직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또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라면 그 질서에 맞게 통치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거기에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마땅히 기꺼이 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힘이 두렵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국가에 복종합니다.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교통법규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범죄의 영역일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비판하고 또 항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국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때에도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양심을 따르는 우리들은 권세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법이라는 그 범주에서 그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를 섬기며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과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 사이에서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계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을 모두 다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느새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행실이 사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사랑일지라도 우리의 의도와 한계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바울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그때보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때보다 더 종말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승리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고 그분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수록 동요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에 속한 어두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이 올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종말의 때가 올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종말이 오는지가 아니라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복종하고 사랑에 비친 자로서 살아갑시다.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국가 권력자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 죽게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처럼 자신을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낮이 오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도 위로부터 온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혼란스러운 때에 창조주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주님,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사회와 교회와 또 가정을 섬기는 것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의 사랑이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저희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아는 사람으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알게 하셔서 사랑의 비친 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가정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밤이 깊어져 갑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